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 또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다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 우리 교인들이 아침 시작하면서 그리고 출근하는 길에 또 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힘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얼마나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힘을 얻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또 높은 뜻 덕소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곳에서 또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또 매일 힘을 얻으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면은 그 이제 댓글을 이렇게 매일 달아주시는 분들 또 가끔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시간에 빌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일일이 다 그 댓글에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댓글을 다 꼼꼼히 읽어보고 제가 또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초대교회에 이제 큰 소동이 이제 2번 일어나고 난 뒤에 또 폭발적으로 교회가 또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큰 사건 2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잡혔다가 풀려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다시금 이제 잡히는 그래서 잡혔다가 다시 옥문이 열려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증거가 되고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가장 그 중요한 그 원인이 요소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인데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는 여기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초대교회를 역동적으로 성장시키고 든든히 서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엔카르디아 카이 푸시케미아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감정. 그리고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혼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감정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겠죠. 한 마음과 한 뜻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변해서 인간의 마음과 감정들이 교인들의 그 초대교회 마음 교인들의 마음과 감정이 다 하나가 되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여기에 폭발적인 그 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는 병 고치는 그러한 그 은사들이 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1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엄청난 기적들이 치유의 은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정말 역동적인 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제 사도들이 갇혔을 때 19절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와요. 19절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렇게 나옵니다. 옥문을 열고 주의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이 교회의 사도들과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모습까지도 비춰지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얼마나 능력이 크고 아주 확실하게 역동적으로 나타났는지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자들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정말 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을 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물질을 더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 공동체의 마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해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진노하신 것이고 거기에 벌을 하신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난 뒤에 이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능력의 모습들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대부분 합니다. 뭐 신앙생활만 하고 교회에 적을 두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대부분 우리는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여기 애를 쓰죠. 근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아쉬운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들이 부족한 점들이 많고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폭발적인 능력과 그리고 역동성 그리고 힘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외형적인 그 요란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시끄럽게, 그리고 외형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역동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조용해도 관계가 없죠. 언제나 그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까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힘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나갔고 문제의 교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했던 거죠.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가 나뉘어진 것을 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패를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그 파당을 짓고, 그리고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기도하기보다는 교회가 한마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희생하는, 내가 더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은 참 소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더 이상 이적을 보여줄 수가 없고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아주 힘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 찾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참 이렇게 능력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많이 도와주십니다. 사도들이 이제 옥에 갇혔어요. 두 번째로 이제 옥에 갇히는 것이죠. 아마 이번에는 용서받지 못하고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을 옥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귀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끌어주셨다. 천사가 이제 끌어주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끌어냈다 합니다. 20절에 그 목적이 있는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예.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증인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손발이 묶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가라고 이끌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셔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애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우리가 거할 자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옥의 자리가 아닙니다. 서서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얻어서 힘을 얻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고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까지 세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5절을 읽어 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언뜻 보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그런 그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슨 힘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라. 네가 거할 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옥에 거하는 그 자리가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그 옛날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끌어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또 하루 종일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손발이 묶여있는 옥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러내는 힘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